사랑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레와 천둥을 동원하시고 또 큰 나팔 소리를 동원하시며 임재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권위 있는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주의 백성들이라도 크게 두렵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모세 당신이 말씀하소서 할 만큼 우리는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는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온전히 다 태워 올리는 번제, 그리고 그 번제 드리는 사람답게 형제들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사까지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은 형제들과도 화목하는 삶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십계명과 십계명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설명한 이후에 오늘 모세는 21장에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설명한 직후에 바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되었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 관계 가운데 왜 종과 상전의 관계부터 설명하는 걸까요? 그건 대인 관계 가운데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아슬아슬한 것이 종과 상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을 사는 법부터 설명을 하는데,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그가 섬길 것이다. 왜 6년 이후에 더 섬기지 못하나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에게 인권을 주셔서 그의 평생 동안 종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의 평생 동안 종이 되지 못하도록 기한을 정해 주십니다. 그 기한이 6년 이후인 것은 바로 안식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민에게나 종들에게나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안식년 주시기 원하십니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 땅에게까지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나는 나의 동역자들에게, 내 아랫사람에게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 주시는 건 기뻐하는데, 과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동역자들에게 이 안식의 법 주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는 과연 내 동역자를 불쌍히 여기는가? 번제를 드린 사람은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죠. 하나님께는 충성하겠는데 형제들에게는 내 마음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더 무섭게 말하세요. 신명기 말씀 볼까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안식년이 돌아온 겁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아라. 종을 내보내는 것도 억울할 입장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요? 후히 주거라.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사람은 후한 사람이 됩니다. 기억을 할 때 후한 사람이 돼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은 종에게 명령할 겁니다. 종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 주인은 돈을 내고 종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기억을 합니다. 뭘요? 나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나도 언젠가는 자유가 없는, 나도 언젠가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내셔서 내가 자유민이 되었다. 이걸 기억하면 상대에게 후할 수 있다.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확신한다는데 이웃에게 후하지 않다면, 종에게 후하지 않다면 그는 그의 구원을 어쩌면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여쭙겠습니다. 아내에게 후하십니까? 남편에게 후하십니까? 교회 동료들에게 후하십니까? 일터 동료들에게 후하십니까? 종을 자유케 하는 순간조차도 후히 대접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 아닐까요?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자유만 얻는 게 아니고, 아까 보셨죠? 양무리 중에서도 후하게, 포도주 틀에서도 후하게 재산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유와 함께 재산까지도 포기할 만큼 내가 나의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지 않겠습니다. 종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자유인데, 내가 자유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막 자유롭고 싶어요. 아내 말 듣고 싶지 않고 남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자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 다 포기하더라도 나는 내 주인과 내 처자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재판장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엘로힘, 그 하나님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재판장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재판장은 아마도 제사장일 겁니다.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간다는 뜻은 하엘로힘, 그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 법을 내신, 나와 너의 관계에 대한 법을 내신,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법을 내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면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귀에 송곳으로 뚫어버립니다. 단지 구멍만 냈을까요? 아니면 여기다가 표차를 하나 붙였을까요? 누구누구의 종이라고. 표차를 붙였든 붙이지 않았든 중요한 건 바로 이 위험한 순간, 이 아슬아슬한 순간, 자유를, 재산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을 영원토록 기념하게 만드신 겁니다.
한 번 그렇게 선택하면 6년 연장이 아니고 한 번 그렇게 선택하면 종신토록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한 번 그렇게 선택하면 종신토록 처자를 위해 자신은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법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내 자유를 포기할 만큼, 내 재산을 포기할 만큼 처자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는 뜻은 나의 무엇을 잃는 것이다? 자유를 잃는 것이다. 내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화목제도 함께 드립니다. 11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남자 종이 아니고 여자 종에 관한 법입니다. 여자 종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종보다도 더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그 여자 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인권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에게 분명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음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으로서 자유를 선택하지 않고 상전과 처자를 선택한 한 사람, 노예의 법규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으로서 오히려 종이 되신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자유민이신데 스스로 종된 분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빌립보서 말씀 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친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원래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자유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유민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사실 이 자유민은 사람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레와 번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큰 나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떨며 두려워서 그 입술의 음성 듣기를 거부할 만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께서 그 본체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날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귀를 뚫었다면 2000년 전 우리 구주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 전체를 다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림을 당하심으로 내가 윤상덕이를 사랑하니 자유민이 되지 않겠노라. 내가 일상교회 교우들을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분 앞에 번제를 드리면 나는 나의 형제들을 위해 화목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그에게 내 재산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 전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종으로서 자유를 얻기 원하는 투쟁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 아니라 귀만 뚫으실 뿐 아니라 온 몸을 찔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잘 전하시고 생명을 살려내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십니까?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